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4절. 레위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도 해야 하고 저런 것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할 자신이 없다. 교회 가는 것이 참 부담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삶을 짓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짐을 더 얹어서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니 그럴 바엔 내가 뭐하러 교회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인지 복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기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받게 되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때로는 도축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서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복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어떤 것이 있는데 순종하면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겠거니, 아니면 내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마땅하게 순종함으로 보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식의 이해가 아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을 빌미로 순종을 강요하는 빚쟁이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어놓고 자꾸 뭘 하라고 시킨다.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고선 자꾸 뭘 시킨다. 그러다 보니 순종을 했으면서도 복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기꾼이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 날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을 잘 먹으라, 골고루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밥을 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편식하는 것보다 골고루 먹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을 듣고 골고루 먹어야죠. 그러면 자녀들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렇습니다.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는 삶이 순종하지 않는 삶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해서 어떤 복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순종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은 헛된 것이니 안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마라. 예, 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헛된 우상을 만드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헛된 우상을 많이 만드는 사람만 고생인 것이죠. 그런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넉넉히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넉넉한 힘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이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풍성함 없이 살아간다면 광야의 척박한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덩그러니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 복된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초대하시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밥을 잘 먹게 만들기 위해서, 골고루 먹게 만들기 위해서 밥 다 먹으면 TV를 보게 해주겠다. 밥을 다 먹으면 간식을 먹게 해주겠다. 밥을 다 먹으면, 골고루 다 먹으면 사탕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TV나 사탕이 본질이 아니죠. 아이가 TV에 너무 빠져 살거나 사탕을 너무 많이 찾으면 그것을 주지 않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사탕이나 TV는 밥을 먹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는 있어도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밥을 잘 먹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결국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순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더 좋은 삶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이 순종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